이제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히브리서 말씀 네 번째로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그 말이 지금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길었던, 정말 언제 끝날지 몰랐던 코로나도 이제 지났고, 무더운 여름도 지나 시원해진 이제 가을이 된 것처럼 이번 추석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추석이 되면은, 명절이 되면 떠오르는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적에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과 함께 시장에 갔던 일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주로 가셨던 시장이 영등포 시장입니다. 영등포 시장, 지금은 엄청나게 커졌지만 한 번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저희 가정이 당산동에 살 때인데 어머님께서 시장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따라 나섰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가면은 당시에는 정말 귀한 그 수입산 바나나, 그 수입산 바나나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어머니를 졸라서 이 바나나를 먹고야 말겠다. 그리고 따라 나섰는데, 아니 어머님께서 버스를 타고 시장을 가신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당시에 버스를 타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했죠? 토큰이 필요했어요. 토큰. 그런데 어머니가 이 토큰을 준비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토큰 없으면 버스를 못 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니 괜찮아, 돈으로 내면 돼,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니 토큰을 내야 탈 수 있어요. 막 그렇게 어머니하고 실갱이를 하다가 버스가 왔고, 어머니는 버스를 타고 출발하셨고 저만 버스 정류장에 탁 남았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돈을 내고도 탈 수 있었는데 제가 참 어렸을 때부터 좀 고지식했던 거예요. 토큰 있어야 버스를 태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어머니와 헤어진 뒤에 저는 당산동에서 이제 영등포 시장까지 거의 1시간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가서 제가 어머니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네,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께서 늘 가시던 그 생선 가게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갔더니 역시나 어머님이 거기 다 계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혈액형이 O형이신데 아주 긍정적이세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아니 이놈아 이제 왔냐, 그러면서 어머님이 이제 저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저희 어머님과 같이 전라도 분이셨어요. 목포인지 해남인지 아무튼 전라도 분이셨는데 시장에 가면 항상 그 집에 들리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서 가장 싱싱한 놈, 좋은 놈, 뭡니까? 조기, 그리고 민어, 아무튼 그런 생선을 미리 준비하고 사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생선을 그렇게 좋아하셨고, 또 당시에 저희 부모님들은 두 분 다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실 때라 여하튼 최고의 제사상을 차려야 된다. 조상들께는 아무튼 최고의 제사상을 차려야 된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갑자기 제가 주일 설교 때 제사를 말하고 제사 음식을 말하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 제사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버지가 내 아들을 제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에는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고, 특별히 구약 제사에는 이 제물의 피, 생명, 그 생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셨냐면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이 성문 밖에 의미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철저히 버림받고 고립과 고난과 그리고 외로움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14절 말씀처럼 우리의 영원한 도성은 이 땅이 아니라 장차 올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도성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땅에 살다가 치욕을 당하더라도 그 천국을 위한, 천국을 향한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때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치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받더라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의 제사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삶 속에도 삶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행함으로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온전한 희생 제물로 단번에 드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속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두 가지 찬송의 제사, 우리가 일상 가운데 두 가지 드릴 삶의 제사를, 찬송의 제사를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행하는 모든 친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는 거예요. 좋게 말하고 친절을 베풀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나누어 주는 것 잊지 말라. 그러니까 돈을 포함한 이웃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는 것입니다. 13장 3절에 보면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갇힌 상황, 어떤 재정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갇힌 상황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생각하고 또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정서적인 고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 특별히 여러분 15절 말씀,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과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항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부유하고 좀 넉넉하고 여유롭고 마음이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항상 언제나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친절을 베풀고 또 기꺼이 내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 드릴 찬송의 제사요, 삶의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선을 행하는 것,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것. 저희 교회가 하려고 하는 이제 태국 치앙마이 선교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태국 선교는 우리가 투 트랙 전략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전략.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 방콕 단기 선교를 다녀왔지만 그때 확인한 것처럼 첫 번째는 뭐냐? 학원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 선교. 어린아이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태국은 분명히 불교 국가입니다. 국민의 95%가 다 불교 신자예요. 가는 곳곳마다 마을에 한 집 걸러 하나 사원이 있어요. 치앙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습니다, 태국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 중, 고 학교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요. 상당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호의적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 문화, 언어 이런 것들을 매개로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태권도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한국어도 가르치는 것이고 공자 크래프트도 하는 것이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거기에다가 복음을 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큰 성인들은 자기 세계관이 이미 있어요. 변화가 안 됩니다. 친절은 하지만 절대로 복음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신의 어떤 개성, 세계관이 정립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확신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단기 선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치앙마이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두드릴 거예요. 갔던 곳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서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렇게 우리가 첫 번째, 이것이 전략이다.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번에 연결된 그 이세호 선교사님이 이 학원 선교에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학원 선교만 하시는 분이에요. 학원 선교만.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분하고 연결해 주셨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가서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앞으로도 젊으시니까 계속 사역할 수 있고, 사모님도 저희 사모와 또 동갑입니다. 또 학교를 보니까 제 사모님이 또 후배더라고요. 대학교 후배. 같이 학원 사역 할 수 있겠다. 또 하나의 전략은 뭐냐면 소수민족 선교입니다. 이제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목요비 위원들과 먼저 상의를 하겠지만 이번 태국 치앙마이 타이족 선교가 타이아이족 선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우리도 살기도 버거운데, 우리 교회도 빛이 있는데 무슨 다른 사람도 아니고 타이아이 생뚱맞게
차라리 내 나라 사람들을 돕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저는 기도하면서 그 땅끝이 어디냐? 그 땅끝이 어디입니까? 기도했더니 그 치앙마이, 타이아이죠 라는 생각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주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여러분 태국에 많은 소수민족들이 다 흩어져 삽니다. 그런데 그 소수민족 가운데 가장 버림받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민족이 바로 타이아이족이에요. 뭐 카렌족, 몽족 많이 있지만 그들은 다 자기들이 살 길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타이아이족은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번에도 선교사님 통해서 알게 됐지만 그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선교를 하는데 그 타이아이족 그 마을은 아무런 지원이 없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연결시켜주려 남겨두셨구나. 그래서 지난 목요일에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 타이아이족 선교센터 문제 때문에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1시 넘어서 긴급하게 선교사님한테 이메일, 장문에 제가 이메일을 보내드렸어요. 아주 까다롭게 좀 불편한 질문들을 솔직하게 제가 선교사님한테 했습니다. 그 선교센터의 건축의 용도와 필요성, 그리고 그 선교센터를 짓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한 지분과 법적인 권리.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센터만 짓고 넘겨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책임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가 묻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주 불편할 정도로 까다롭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새벽에 선교사님이 장문의 이메일을 답을 왔습니다. 제가 간략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빨리 읽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께서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타이아이 센터를 짓게 되면 예배와 복음 전파를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모든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목적은 왜 건물이 필요한가에 대한 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 내용에 대한 현지인들과 공청회를 먼저 열고 충분한 상의를 거쳐 동의와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선교센터의 사용 내용을 예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마을 특성상 마을 전체 인원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부재합니다.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기철이 5개월이나 지속되기에 더욱 선교센터의 필요성이 증가합니다. 방황하는 아이들의 갈 수 있는 곳이 없기에 마을 성인, 부녀자, 청소년들이 올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배, 복음센터, 성경 공부 등등 나중에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지분과 소유권 역시 법적으로 하늘과 땅을 잇는 교회 이름으로 건물 소유권과 지분으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이런 일을 처리해 줍니다. 부차적으로 건물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 관리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저 역시 선교센터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며 어디 있든지 천천히 기도하며 꼼꼼하게 시간의 여유를 두고 준비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당장 시급한 쓰레기 치우는 일과 흙바닥과 모래 자갈 까는 일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언제든 함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의견을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고개는 언제든 듣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심과 은총이 목사님에게 교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태국에서 이세우 선교사 올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는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어떻게 살다 왔니? 물으시면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예, 가정생활 충실하다가 직장생활 성실히 하다 왔습니다. 끝!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은 세상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적어도 여러분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 선교하다 왔습니다. 땅끝 선교하다 왔습니다. 그런 여러분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과 땅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불편함 없이 여러분 편안하게 기도하시면서 들으십시오. 대략 3만 불 정도, 3천만 원, 3,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선교센터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급하게 하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적어도 3분의 2 이상, 우리가 2천만 원 정도 이상 준비가 되면 그때 이제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법적인 문제부터 동의를 받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는 바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무엇을 알게 되냐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사명직분 감당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 생활하게 하고 사명직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훈련도 받고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상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목사의 사명이 무엇이고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보람이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고 살도록, 그래서 하늘나라에 상급 쌓고 살도록, 끊임없이 경성하도록, 깨어있도록 그렇게 깨우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저는 부교육자 시절부터 지금까지 목회 이제 25년 정도 되는데, 제가 보고 경험하고 깨달은 것은 뭐냐?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은 목회자가 가진 어떤 성품이나 인격, 배움, 학식, 또는 그가 가진 어떤 달란트, 어떤 카리스마, 그것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단순히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자들을 세우셨느냐? 말씀 때문에.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단순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에 대하여 동의하기 어려우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순종, 복종, 불편한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이 그렇고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저는 최근에 서울에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새히 부임하신 분의 어떤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부임하고 나서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임한 교회 딱 가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자주 그렇게 막 화를 내신데 예배 중에 막 언성을 높이고 또 때로는 막 욕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들은 시원찮다 그러면서 야 이놈아 이것도 못해 그러면서 막 조인트를 깐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 그런데도 예배가 뜨겁고 말씀이 선포되면 성도들이 아멘 아멘 아멘, 교회가 막 부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목사님 여러분 용납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목회자의 어떤 인격이나 그가 가진 능력, 카리스마,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왜냐하면 그럴 때 내 영혼이 경성하여 깨어있게 되는 것이고,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고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그 1000명이 모이는 교회 성도들은 바보가 아니고,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도 아니고 가장 신앙적인, 가장 성경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아이성을 차례로 함락했다는 소식을 가나안의 아모리 5왕이 듣고서 서로 연합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8번 싸워서 8번 다 이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 보니까 29절, 31절, 34절, 36절, 38절, 또 43절마다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워. 이 말이 계속적으로 전쟁 때마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함께 싸워 이룬 승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 싸워서 8전8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과연 탁월한 완전한 리더였을까?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부족했어요. 여호수아도 아이성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정탐꾼들이 2-3천 명만 보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소수의 군대를 보여서 처음에 아이성에서 참패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인도자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는 순종으로 나아갈 때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고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인도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순종과 복종은요, 목회자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고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잘 받으셔서 영혼 구원은 물론이고 하늘나라에 큰 상급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늘 풍성하게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하늘과 땅을 잇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